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벳 에돔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특산물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 그 고향이 청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도는 감으로 유명한 산지가 되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도는 감이 특산물인데 희한하게 이 청도에서 감나무를 심으면은 감이 아주 주렁주렁 열매도 탐스럽게 당도도 타 지역에 보다는 훨씬 당도가 있게끔 감이 잘 열매를 맺어가는데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경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감나무를 가지고 그 옆 동네의 경산에 가서 감나무를 심으면 이 감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감나무는 똑같은데 지형적으로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청도와 경산의 그 지형이 얼마나 다른지 청도에는 감나무가 주렁주렁 결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산에는 그 청도에 심었던 감나무를 그곳에 심으면 감나무가 제대로 결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무의 본질적인 것은 똑같은데 그 토양이나 기후가 어떠하냐 따라서 분명하게 그 장소가 가까이 멀은 장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제대로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않느냐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할 때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마음밭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그대로 임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 그 영광과 생명과 결실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밭에는 자갈밭인데 겉으로는 그 밭이 포실포실한 것 같아도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흙 밑에 자갈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씨가 말라 죽는 그런 자갈밭과 같은 그런 돌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고 또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느냐 하면 밭은 아주 토양이 좋은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 토양이 좋은 밭에 가시와 엉겅퀴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밭은 토질이 좋아가지고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잘 옥토 같은 땅에 뿌리를 내려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이 공기를 막고 그 태양의 적당한 기온을 다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네 번째 밭은 아주 좋은
온 밭에 씨가 뿌려졌더니 30배, 60배, 100배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갔다 하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밭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밭을 얘기하고 그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는 말씀을 의미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네 가지 마음밭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같이 단단한 세상의 풍파에 쪄들어가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삶 속에 지쳐있는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리 잡기도 전에 이 돌밭이 되고 단단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끔 운행되지 못하여서 말씀이 죽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갈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금방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외치지만은 워낙 이 자갈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믿음이 시들어 버리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밭은 좋은데 가시덤불이 가리워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엉겅퀴들이 그 밭을 둘러싸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지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환난과 근심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이 생각을 지배해서 마음에 꽉 차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에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그 말씀을 다 스펀지가 물로 빨아당기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고 마음에 믿게 되어지고 마음에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7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다윗은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나는 왕이 되어서 왕궁의 편안한 이런 모습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왕궁에서 하루하루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아비나답의 집에 산골에 70여 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면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3만 명과 더불어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마어마한 인원수와 찬양대를 통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싣고 나오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70여 년 동안 보관해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큰 낭패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집에는 아요와 우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산골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70여 년 동안 묵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법궤를 싣고 내려오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갑자기 이 소가 윗발을 쳐들면서 머리를 들고 갑자기 소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소가 몸부림을 치니까 그 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그 수레 위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찰나에 그 뒤를 밀고 있던 우사가 법궤를 딱 땅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떨어지는 법궤를 그 수레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수레를 붙들다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성경에는 그야말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하여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 보관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린 7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법궤를 보관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셨다고 하면 그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복부석이라도 하나 뿌려줬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복은커녕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아들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이 수레를 막으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수레를 이 법궤를 붙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 진노가 발해져서 3만 명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휘황찬란한 악기를 찬양하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임재 현장에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다윗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큰일 났다. 이 법궤를 옮기다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 3만 명까지 다 죽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졌고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사를 행하느냐? 이 죽음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본 현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왕궁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도 법궤를 모시는 게 두려워서 손을 놓았는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법궤를 우리 집에다가 메고 우리 집에 보관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더니 오늘 성경에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그 임재의 그 처소가 되어지는 법궤를 70년 동안 집에 머물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축복은커녕 저주가 임하여지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던지요, 이 축복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상 26장 1절부터 이 오벳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26장 1절은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느냐 하면 이 오벳 에돔의 조상이 고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라의 조상으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고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모든 식솔들과 기명들이 한꺼번에 땅에 다 묻히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였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받은 사람으로 고라 일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발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고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를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의 일당이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패역했던 일당이 바로 고라의 그런 방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이 고라의 하나님의 심판자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자손들이 멸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26장 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고라의 자손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이 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오벳 에돔의 자녀들만 62명을 출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2명이 자손들이 번성을 하면서 그 안에 보니까 용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녀들도 있었고, 명예와 권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큰 축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역대상 26장 4절 이하를 통해서 보면 저주받았던 그 자기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이 그 축복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는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번성하는 복을 부어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기적으로 3개월 동안 눈으로 보여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자녀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 동안은 모셨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겨나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면 이 오벳 에돔처럼 3개월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자손대대로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 영광이 임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이런 축복의 오벳 에돔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법궤, 여러분 이 법궤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길이가 한 1m 12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1m가 조금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 높이는 67.5cm, 70cm가 조금 안 되지요. 그 넓이도 똑같이 67.5cm가 되어가지고 그 직육면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궤짝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그 법궤를 만들 때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금으로 모든 것을 입히게 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2개의 돌판과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만나를 그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 속에 들어가고 법궤 안에 소유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죽었던 지팡이에서 다음날 싹이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여줬던 표적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3개가 법궤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행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함께하는,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는 너희들이 평생의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40여 년 동안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줄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나를 통해서 세상의 삶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지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 끝나고 이 땅에서 너의 연수가 다해졌을 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졌을 때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영광과 생명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예표를 이 법궤 안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항상 그 돌판에 심겨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곳에 너희의 먹는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너희를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언약한 언약궤가 이 법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방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말씀하시고 당부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나중에는 법궤만 모시고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패역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법궤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크게 패하게 되어지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빼앗긴 법궤는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그 베스메스에서 2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졌다가 사울왕이 통치하는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거들다 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니까 70여 년이 흐른 세월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법궤는 짐승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조차도 일반 사람이 메면 안 되고 고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지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수레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짐승이 끌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그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요?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관계되어지는 단어를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함께 교통한 것이 아니라 짐짝처럼 하나의 소유물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대를 이어서 70년 동안 보관되어지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는 이 수레에 옮겨지는 법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10절에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질 때에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친히 이 법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메어 간지라. 메어 간지라.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죽은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법궤는 절대로 짐승이 싣고 가서는 안 되고 사람이 메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알았던 사람이 오벳에돔이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던 오벳에돔이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 넘쳐나는 역사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체험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체험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영생의 은총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려 나가게 되어지고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온전한 체험적인 또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교제와 교통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믿음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의 교제와 교통을 통한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오벳에돔의 집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천문학자가 나와서 그 천문학을 강의하면서 아주 유명한 강사였어요. 그런 얘기를 질문하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가 하나하나 별로 따진다면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이런 별들이 모여있는 한 단체가 은하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은하계에 지구가 속해 있는 별들이 속해 있는 은하계가 별들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이 별인 지구 같은 이 별들이 우리 은하계에는 1천억 개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와 같은, 우리가 이 지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는 이 지구가 1천억 개가 모여서 한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속해 있는 은하계 한 은하계에 1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이 1천억 개의 은하계가 한 은하계를 이룬다고 하면 이 은하계가 한 개 한 개 모여서 1조 개의 은하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우리 지구 같은 별들이 1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는데 이 은하계가 1조 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상황의 별들의 현실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갖는 이 한 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오벳에돔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오벳에돔의 뜨거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의 번성과 오벳에돔의 가정을 통하여 축복의 가문으로 그 영광이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단기간에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눈으로 보이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터전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